아가서 3장 말씀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구속,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의 역할로 등장하는 아가서의 이 술람미 여인이요, 신랑의 역할로 등장하는 솔로몬 왕의 놀라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은 샤론에 수선하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생각해요. 나는 비천하다, 그 뜻이에요. 예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그때 솔로몬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죠. 아니야,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야. 이 말의 의미는 비록 내가 가시나무 같은 이 세상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너는 나의 언약 아래서 보호받는 존귀한 자야. 너를 너무 그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학대하지 말어. 그러한 의미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서 나온 이 술람미 여인은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마치 이 땅의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얘기하는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박수받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그 길로 안 가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늘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 아래 보호를 받고 사랑받는 존재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수풀에 사과나무 같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설명을 했어요. 수풀에 사과나무 같고 건포도 같은 솔로몬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명수를 공급받는 그러한 여인이었다,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은 이와 같은 행복한 순간, 이 사랑의 이 상태가 깨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의 이 행복한 순간을 건드리지 마, 흔들고 깨우지 마,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늘 좋을 수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늘 좋아요? 관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늘 한결같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가까워지기도 하지만 멀어지기도 해요.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아주 가까울 때도 있지만 원수처럼 아주 멀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좁혀졌다, 멀어졌다,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이거든요. 아가서 3장은 어떤 얘기냐면, 솔로몬과 술람미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가 비록 꿈속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멀어졌다가 가까워지는 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이 3장에 있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 사랑의 관계의 위기, 가까웠다가 멀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도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자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이야기를 본문에서 보려고 합니다. 1절 보세요.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여인은 꿈속에서, 이거 꿈입니다, 꿈속에서 솔로몬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꿈이지만, 꿈에 일어난 일이지만, 여인은 꿈속에서 자기랑 같은 침상에 있어야 될 연인 솔로몬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찾아서 길과 거리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가 밤에라는 이 밤이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밤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 날 밤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밤의 여러 시간들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인이 함께 있던 연인 솔로몬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나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찾고 그리워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여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보고 싶은데 연락이 안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직장에 가도 어디 가도 손에 일이 안 잡혀요. 어디 있을까?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자녀가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연락이 안 돼. 그럼 여러분 일이 돼요? 안 되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애들이 연락이 안 돼. 하루가 아니라 며칠 동안. 그러면 부모는 아무것도 못해요. 오늘 이 여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혹시 큰 길에 나가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큰 길, 성 안을 돌아다녔다고 그랬어요. 여기 큰 길과 거리도 전부 밤처럼 복수형이에요. 여러 길들, 여러 날 밤을 그렇게 찾았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큰 길에는 시장이 쓰고요, 보통. 그리고 성에서는 보통 이러한 데서 재판도 벌어지고 하는 그러한 장소예요. 왜 이런 데 나갔을까요?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섞여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을 내가 찾고 있는데 혹시 보았느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찾고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지내지만 우리가 만나고 싶은 사람은 딱 정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내가 대부분의 사람은 만나고 싶지 않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해진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쪼개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다 만나지만 가끔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아유, 괜히 만났네. 힘들기만 하네. 집에서 잠이나 잘 걸. 그리고 오히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허전할 때가 있어요. 괜히 만났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고 다닌다고 해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산다고 해도 마음에 만족은 없어요. 늘 허전하고 공허해요. 하루 종일 바쁘게 하루를 지내고 나서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잠자리에 누울 때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마음이 너무 공허해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없군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루를 정말 누구보다도 바쁘게 열심히 살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잠자리에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밤을 새워서 누군가를 만나고 밤새 대화를 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허전한 마음이 채워집니까? 우리의 허전한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무나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만 채워요? 내가 사랑하는 딱 한 사람. 우리는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여인은 자신이 찾는 그 사람을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랬어요. 여기 내 마음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말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고 그 코에 불어넣었던 생기, 숨, 그거 같은 단어예요. 생명. 여인은 자신이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생명, 자기의 생명과 바꾸어도 아깝지 않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생명과 바꿀 만큼, 내 생명을 내놓을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해 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없을 거요. 잠깐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 가능할까요?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가능해요? 아니면 부모님,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사람은 자기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도 배우자도 부모도 다 있지만 자기만큼 사랑하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속을 뿐이지 내가 더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자기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누군가를 사랑한 사람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너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그러한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권면이에요. 여인은 밤에 일어나서 성 안을 찾고 찾아보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그리고 성 안을 순찰하는 순찰대원들이겠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았지만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성 안을 순찰하는 그 사람들과 지나치자마자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찾았던 그 연인을 만났다는 거예요. 4절 보세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이 순찰하는 사람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제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요.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몇 날 밤을 찾고 찾다가 드디어 만나가지고 만나자마자 한 행동이 뭐냐? 그를 꼭 붙잡고 자기가 태어난 어머니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갈 때까지 이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 왜 이 여인은 이 사람을, 연인을 붙들고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다 해보셔서 알겠지만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랑의 긴 여정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그걸 연애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연인들은 그 서로를 알아가는 기간이 짧고 어떤 사람들은 길고 하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왜냐? 서로를 알아야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잘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솔로몬을,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자기가 태어난 집, 어머니의 집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집으로 인도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것은 이 여인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는지, 자기의 집안 분위기는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도 이제 서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커플이 이미 있고, 지금 또 이제 찬아 형제하고 지선 자매가 9월 초에 한국에서 또 이제 결혼식을 올립니다. 9월 6일인가 그렇게.
제가 청년들에게 혹시 기회가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연애 기간에는 뭐 하는 거냐?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가능하면 많이. 왜냐하면 결혼은 평생 같이 붙어 사는 거기 때문에 서로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 중에 하나를, 옛날에는 이거를 쉽게 못 얘기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여행을 좀 자주 해봐라, 이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하룻밤을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지내보는 것, 이것은 굉장히 서로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잠을 안 자고 그냥 바깥에서 잘 차려입고 만나는 것은요, 얼마든지 나를 위장할 수 있어요. 나를 감출 수 있다고요. 근데 같은 공간에서 하룻밤을 지내는 것은 나를 오픈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같이 음식도 만들어서 먹어보고, 이렇게 외출복이 아닌 집에서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서로를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한국과 같이 사계절이 있는 데는 사계절을 다 이렇게 지내보는 거 아주 좋아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1년 정도를 사귀어라, 저는 그렇게 옛날에 얘기했어요. 겨울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여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봄과 가을에는 어떠한 모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걸 다 알아봐야 돼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는지 서로 알아가는 시간. 그런데 가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스펙만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 보고, 다니는 직장은 어디고, 연봉은 얼마고, 집은 있는지, 뭐 이런 것만 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은 후에 그를 붙잡고 자기가 태어난 방으로 인도했어요. 여기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여인이 솔로몬을 붙잡고 인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붙잡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겨요. 이런 거죠. 여인은 솔로몬을 다시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가 태어난 방으로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인은 왜 굳이 자기가 태어난 방으로 솔로몬을 인도하려고 했을까? 여기가 오늘 아가서 3장의 중요한 지점인데요. 오늘 본문은 아가서 2장 마지막 17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17절 생각나십니까? 술람 여인은 베데르산, 언약의 산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마지막 절에서. 근데 3장 1절, 오늘 본문 1절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찾아 돌아다닌 거거든요. 물론 꿈속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여인은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오늘 얘기한 것처럼. 근데 만나자마자 자기가 태어난 방으로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 여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남자를 자신이 태어난 방, 어머니 방으로 인도했을까? 여러분, 여자가 태어난 방이라는 것은요, 그 여자의 출생의 비밀이 있는 곳, 그녀의 근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정체, 여자의 근원. 우리가 아가서 첫 시간에 아가서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할 때, 술람미 여인은 신부인 동시에 교회를 의미하여 해석한다, 그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아가서에서 신부인 동시에 이 땅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여인이 자신이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솔로몬을 인도했다는 것은 자신의 출생 근원, 다시 말하면 교회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왜 이 교회가 필요하고 이게 어떻게 해서 시작됐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주일날하고 어제 화요 제자반에서 이것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했는데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란 어떤 복이냐?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복을 주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사실은 이렇게 한 번 듣고 금방 이해는 안 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두고두고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늘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그거 여기 보여줄 수 있나요? 하늘의 복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고 예정하고 아들 삼은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창세 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은 존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 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었어요?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언제 이러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런 얘기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이 간증하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사용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고 택했다고 그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고 구원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걸 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좀 잘할게요,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우리를 정해놨으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지혜.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를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빌라도도 그렇고 로마 황제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고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이미 다 계획됐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여러분, 지금 술람미 여인은 자신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솔로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인은 자신은 피부가 검고 계달에 장막 같고 하찮은 들꽃 같은 존재로 알았어요. 그렇죠? 2장에서. 그런데 솔로몬을 만난 다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나는 먼지 같은 존재이지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하나님의 신부로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게 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다 섞어서 말했어요, 지금. 나는 이 세상에 먼지와 같은 들꽃과 같은 죽은 존재였는데 생명의 근원인 솔로몬, 이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을 만난 다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은 창세전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하나님의 신부로 나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그리고 그곳에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이 세상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너 피부가 꺼멓고 거칠고 그러한 조롱을 받아도 이복 오빠들이 박해를 해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너는 예수 믿는다면서 그 꼴로 사냐?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뭐를 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근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그러한 말을 들을 때마다 나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어, 시험에 들었어, 어쩌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의 존재 역사.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여러분, 땅의 흙이란 말은 먼지란 뜻이에요. 아파르라는 먼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이것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먼지는 또 다른 말로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먼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먼지가 잔뜩 다 날아다닐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먼지는 없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런 존재예요. 근데 그러한 아파르 같은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9절에 가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거는 우리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요. 우리는 없음이기 때문에 없음으로 돌아가는 게 맞아요.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없음과 같은 우리 존재, 죽은 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서 생명의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장님된 사람 고칠 때도 그 눈에다가 흙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서 그걸 이렇게 발라서 낫게 하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의 침이 묻잖아요. 거기 그러한 것을 다 은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돼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이 땅에서는 아무리 연결해도 다 죽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과 내가 네트워크가 돼도 다 먼지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을 솔로몬을 데리고 자기가 태어난 집으로 이끌고 간 거예요. 나는 이러한 존재였는데 당신이 나를 살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가끔 술람미 여인이 생각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맞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맞나?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서 교회는요, 너무 힘이 없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교회는 아무리 힘을 가져도 그것은 진정한 힘이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99%가 돼도 그건 힘이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자주 실망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힘이 없나? 힘을 좀 가지고 싶은데. 왜냐하면 세상은 그 힘 자랑하는 무대니까.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것을 창세 이후 태초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역사가 시작된 그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일이 뭐예요?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게 전부예요. 역사의 전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맞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역사의 무대에 2025년 이때를 살게 했는지 나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대단한 것 같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럼 날마다 실망해요.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전에 다 이미 계획하시고 지금 역사의 무대를 펼치시고, 지금 이 역사의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옆에 아주 까다로운 사람 붙여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부모가 되기도 하고 자녀가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만난 어떤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가 힘들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 가까이 붙여놓을까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 그걸 알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견딜만 한 거예요. 역사의 무대는 창세전 하나님이 계획한 이 약속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이 역사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서 생명의 존재를 규명해보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만들고 그러는 데 있지 않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거. 근데 인간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우리 머리카락 하나 연구해서 밝혀낼 수 없어요. 생명의 존재 이유를. 르네상스 이후에 태어난 인간들은 전부 여기에 쏘가요.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지금도 수없이 죽어가는데 그거 해결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것은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거, 그게 술람미 여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자기가 태어난 방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내가 이러한 존재야. 5절 말씀에 보면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 반복됐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우리의 사랑을 방해하지 말라. 지금 이 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여인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이제 신랑 집으로 가는 혼인 행차예요. 근데 여인은 몸에다 몰약, 유향, 여러 가지 향품을 뿌려서 향기를 내면서 가는 거예요. 이건 마치 결혼식 당일 곱게 화장한 신부의 모습을 연상케 해요. 신부의 모습은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돼요. 그리고 이들 신랑 신부의 혼인 행렬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감탄해요. 거친 들이란 신부된 우리 교회의 모습으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나오는 교회의 모습. 근데 이 히브리말 성경에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이 표현이 제일 문장의 앞에 나와요. 이거는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걸 이제 바라보고 감탄하는데, 예루살렘 여인들이 자기가 조롱했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과 같이 혼인 가마를 타고 연기를 내며 또 향기를 품으며 이렇게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뉘앙스예요.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아, 나도 저렇게 왕이랑 같이 마차 타고 왔으면 좋겠는데, 다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러한 뉘앙스예요. 여러분, 7절에 보면 신랑 되는 솔로몬은요, 왕이거든요. 자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 가마를 보내고, 가마를 호위하는 무장 군인을 60명이나 보냈어요. 이 60명이라는 숫자는 아마 솔로몬이 뽑은 정예 용사들, 특별히 밤중에 외부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해서 허리에 칼까지 차게 했어요. 9절부터는 신랑의 혼인 행렬 가마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혼인 가마가 어떠한 가마인가? 레바논의 나무로 만들었다. 기둥은 은이고 바닥은 금이고 자리는 자색 깔개를 깔고, 그리고 솔로몬의 머리에는 어머니가 씌워준 왕관이 있다. 솔로몬의 결혼식은요, 화려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마지막 날 예수님과 성도된 우리 교회가 혼인 예식하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 지금은 비록 피부가 검고 계달에 장막 같다고 조롱하는 말을 예루살렘의 딸들로부터 듣고 이복 오빠들로부터 핍박을 받지만, 마지막 날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날 최고의 여인이 될 거다. 최고의 예우와 배려를 받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다듬어져 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날마다 다듬는 거예요. 매일매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때로는요, 오늘 3장이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연인이 갑자기 사라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꿈에 막 찾아 돌아다녀. 이것은 아마도 그만큼 사랑했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당황하잖아요, 여인이. 그러다가 다시 나타나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할 수는 없잖아요.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잘하는가 못하는가, 내가 뭐 1년 쉬어봐야지 하고 쉬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내가 온라인 예배를 한번 드려봐야지 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오랫동안 가나안 성도로 있는 분도 있고, 또 교회를 나올만 하면 또 어떤 안 좋은 이야기를 듣고, 아유 내가 그러려니 집에서 내가 혼자, 그러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반드시 완성해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고난의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했는지, 그리고 왜 거기에서 우리를 다시 구속하시는지, 그리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서는 고난받는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걸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은 결혼식 행렬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어떠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아유 그만 다녀야지, 그런 생각 우리가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건 신앙생활을 옳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늘 같은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고 지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그것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사랑을 묵상하며 먼지와 같았던 나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